오늘 전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회의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 1960년대에는 세계가 공산화 물결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남미 또 동남아 일대에 공산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공산화가 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을 보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주 가난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전쟁은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정말 민주 진영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어요. 중국이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 공산화되면 절대 되지 않을 그런 중요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민주 진영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막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국에는 놀라운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에 비해도 향학열이 아주 넓잖아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줘도 이 배운 게 없으면 나라들이 일어서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이 배웠고 또 그런데다가 교회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들을 막 심어주면서 교회 부흥과 함께 한국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회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는 독재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자원도 풍부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이 천지입니다. 우리 한국은 감사하게도 그 세계 물결을 잘 기회로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기회는 어쩌면 물결처럼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놓치면 뒤처지게 되고 그 기회를 잘 타면 마치 파도를 잘 타면 잘 탈수록 파도가 고맙고 더 멋있는 서핑을 하는 것처럼 기회를 잘 잡으면 더 번영하고 나라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또 잘 타는 나라들이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기회의 물결.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의 기회, 번영의 기회, 인생이야말로 모든 생물 중에 번쩍거리는 빛나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농부가 이 씨 뿌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정말 회복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그걸 만회할 불가능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를 읽었는데 전도서는 이와 같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헛되고 헛되다 마치 인생이 다 인생무상 헛되고 헛된 허무주의 같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12장 1절을 읽어보면 이게 12장 1절이 전도서의 주제 성구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헛되다는 말에 역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언급하고 있죠. 근데 3절에 보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헛된 것은 오직 해 아래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법칙에서는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질 못하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이 해 아래. 이 해 아래라는 게 뭡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해 위에 있는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해 아래 법칙대로 살아가니까 수고스럽고 헛되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해 아래 법칙대로 살아가려다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독립되어서 살아가려다가 하늘의 해 위의 법칙, 하늘의 법칙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낙원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신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사단의 꼬임이었지만 결국은 우리 인류의 책임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이 해 위의 법칙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간이 빛을 내고 번영하고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이 법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의 시간입니다. 이미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2022년도는 헛된 것을 많이 했다 또는 내가 찾아온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회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회는 내가 예수님의 법칙대로 예수님을 잘 따르려다가 얻게 되는 기회들이 진정한 기회예요. 우리 세상적인 법칙으로는 그것이 아직 열매가 없고 가치가 없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다가 생겨난 일이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를 못 맺을지라도 천국에 가서라도 우리가 상급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산하는 이 시간에 마냥 2022년도를 헛되게 보냈다는 후회보다는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행하려고 했던 작은 그 노력과 작은 믿음과 그 기도들이 다 가치가 있었다고 결산하자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2022년도를 잘 보낼 때 우리는 2023년도는 더 큰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2022년도보다 올해 2023년도는 훨씬 더 크게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기대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로또라는 것은 확률이 1등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0.0000123%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걸어가다가 자빠졌는데 벼락 맞을 그런 확률이나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확률이 2분의 1이나 된다든가 해야 뭔가 해볼 일인데 우리가 세상의 행운은 그와 같이 확률이 낮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률 100% 던졌다 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확률 1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한 해는 가고 한 세대는 가고도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원히 있도다. 사실 땅은 언젠가는 종이축이 말리듯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가끔 이 땅은 영원하다고 말합니까? 이 땅은 무엇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사실 잘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땅을 그렇게 영원하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104편 5절에도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 땅이 막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이 땅은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튼튼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튼튼하다 이거예요. 그 영원한 약속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의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근데 이 모든 것은 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성취될 약속도 있고 또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약속도 있어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도 다 구원을 얻게 되는, 100% 구원을 얻게 되는 확률 1의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성 위에 이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땅처럼 이 십자가의 기회는 모든 인류에게 공개되고 초청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의 피는 약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상한 데서 말하는 그 언약하고 전혀 달라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이 말씀이죠. 이 확률 1의 이 언약은 이 인류에게 일생일대에 다시 오지 않는 오직 유일한 언약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친히 증거하시고 성경은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타락해버리면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굳세게 붙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이기는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해도 넘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내 성질머리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관계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복음은 그냥 정말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보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어요. 모든 인류에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는 특징을 보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사역이 많았어요.
분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 주인 이야기에서 과수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나갔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과수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보냈어요. 나중에 몇 시간 후에 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기 놀고 있습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내 가선에 가서 일하라고 내가 돈 주겠다고. 또 나중에 오후 5시에 가서 보니까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누가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왜 이때까지 놀고 있습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과수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그러면 품삯을 주겠소 해갖고 똑같이 품삯을 줬다는 사건 아시죠? 그 예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과원지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과수원 주인이 와가지고 혹시나 포도나무에 무화과 한번 심어서 좀 따먹을 수 있을까 하고 심었는데 1년도 안 열고 2년이 돼도 안 열고 이제 이 무화과 땅만 버리니까 과원지기에게 베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어떻게 주인에게 간청합니까? 주인님 많이 속상하시죠? 그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내가 1년만 더 거름도 주고 잘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 뵈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1년간 부지런히 보살폈다는 얘기가 나오죠. 복음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미뤄달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저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 예화가 바로 이 과원지기 예화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은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감히 신앙과 제 모든 것을 정말 걸고 연구를 하고 제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고 연구를 해보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이 진짜 온전한 복음이고 이것이 유일한 정말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가슴에 정말 절절히 더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인류예요. 근데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찾아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회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을 확률 100%의 기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광임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끝으로 이제 2023년도 다시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2020년도 완전히 망쳤다. 이번 생은 망쳤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면밀히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어요.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치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잘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바람도 하나님의 창고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해도 사실은 이렇게 빙빙 도는데 그렇게 전혀 없던 해가 아니라 어제 떴던 해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뜬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그죠?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윤회설을 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급을 이렇게 따지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순환하잖아요. 근데 순환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강물은 그냥 무작정 전부 바다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물의 순환을 그때 당시 세계관이 알았다면 물도 돌고 돈다는 것을 말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 핵심은 뭐냐면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월의 기회를 다시 주더라는 거예요. 어제 졌던 해가 다시 뜨게 하시고 어제 불었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시고 강물은 흐르고 또 흘러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데 또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월로 기회를 주셨어요. 세월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돌고 돌듯이 기회는 회전 목마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놓쳤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기다리고 계세요. 로마서 9장 22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려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말세가 종말이 온다던데 언제 오나. 이건 벌써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런 고민에 빠졌었어요. 바울 시대 때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씩이라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온 천지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도 아직 30-40% 정도밖에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기회를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랫동안 참으면서 기회를 주셔요. 또 2023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자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2023년도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요. 하나님의 큰 자비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고 그 기회를 자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2022년도가 흉년이 들었다면 포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진정한 농부는 다시 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얻으려고 씨를 뿌리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아낌없이 씨를 뿌립시다. 2023년이라는 기회의 물결이 다시 지금 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올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기회의 물결이 지금 우리에게 일고 있다고 꼭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많이 이렇게 함께 했지만 정말 이렇게 기회의 물결이 다가온다는 생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물결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그 기회를 펼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다시 은혜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기회의 물결이 올 때 우리는 승리의 노를 저어야 되겠습니다. 정인보님의 새해의 노래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정인보님을 잘 아시죠?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결에 정성덩이 해가 오르니 올 설날 이 아침야 더 찬란하다. 니라서 겨울더러 춥다더냐. 오는 봄만 맞으려 말고 내 손으로 만들자. 깃발에 바람 새니 하늘 뜻이다. 따르라 옳은 길로 불어라 물에나 불에. 니라서 겨울더러 흐른다더냐. 한이 없는 우리 할 일은 마음껏 펼쳐보리라. 참 멋있는 시예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일어날 때 마음껏 여러분의 믿음을 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회는 물결처럼 일어나는데 그 기회를 파도처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퍼들은 능숙한 서퍼들일수록 파도가 높게 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파도는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그게 기회임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올 한 해에 일어나는 모든 물결을 주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으십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